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9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자 그 사람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걷고 뛰면서 자신을 치료해 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후 3시인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넓은 마당에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몇백 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는 최소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이 사람이 걷는 기적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그렇게 놀란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어서 설교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3절 상반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 숫자를 셀 때에 여자나 아이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포함시킨다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만 적게 잡아도 7,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 숫자는 총 10,000명이 넘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이 걷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문에서 구걸하고 있었기에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걷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그가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바깥 마당을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알아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그 사람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순식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달려와서 모였으니까 엄청난 광경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나은 사람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모이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2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나은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걷는 축복을 받았는지 모든 사람들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 나은 사람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의 긴 설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석가모니와 공자와 소크라테스를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시려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시려는 일은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친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씌인 너의 자손을 너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이 약속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령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거라는 성육신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분명히 자신의 족보에서 한 씨가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장차 태어날 다윗의 자손이 단순한 사람이 아닌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장차 자신의 혈통에서 나실 그 씨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장차 자신의 족보에서 태어날 한 아기를 자기를 이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씨를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겠다는 의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시편 110편이 너무 중요하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여기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기 내 주라고 다윗이 부르는 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다윗 왕이 내 주라고 부르는 분은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장차 자신의 혈통에서 한 자손이 태어날 것을 알았지만 그 자손은 단순한 자손이 아닌 아들 하나님이 자신의 혈통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일 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당신의 자손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장차 너의 몸에서 날 자손을 내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하늘로 올려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왜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사칭한다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인 증거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이 그냥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선지자로서 시편 110편 1절에서 미리 본 대로 예수님이 부활 후 하늘에 올라가신 사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의 왕 그리스도로 세우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것이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증거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증거가 있습니까? 네, 증거는 넘쳐도 너무 넘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론에 기초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라는 것을 수많은 증인들이 두 눈으로 목격한 사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말하는 것이 이 목격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목격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5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충청도에서 많이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산 정상에 힘들게 올랐습니다. 근데 한마디 합니다. 이 산이 아닌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겁니다. 답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하늘로 올려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선포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5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적입니다.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표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표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병든 자를 낫게 하지 못하는 이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을 완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치료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이름은 권능과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서 이 사람들이 나를 치료했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보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달려와서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그 사람이 어떤 권능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기적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죄 없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입증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이 사람이 치료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은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고 그 앞에 갑자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넓은 성전 전체의 치안과 관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과 성전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걷게 했을 때 성전 경내는 그야말로 큰 소동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길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한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절수가 14절, 14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14절을 천천히 읽어도 5분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는 그 당시 있었던 설교의 요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후 3시에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는요. 약 3시간 동안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가 그날 해가 이미 저물었는데도 계속되고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해가 저녁 6시에 졌다고 칩시다. 그렇게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긴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가 중단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제사장들과 성전 경찰들과 사두개인들이 출동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 소요죄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음날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그 다음날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회 사네드린 집회가 소집됩니다. 여러분 이 사네드린은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 기관으로서 불과 2달 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한 무시무시한 법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법정이 다시 열렸고 이제 예수님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무서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두 사도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사도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제가 조금 길게 이 사건의 흐름을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이 새로 회복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이름과 능력으로 표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설교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약 3시간 동안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왕임을 선포했을 때 베드로는 갑자기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설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약 5,000명의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다른 데 혹하지 마시고 성경만 읽고 또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외에 또 하나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설교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가 뜨거웠을 때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혔지만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남자만 약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음으로써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도록 생기를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주일을 지키며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헛된 세상 철학과 세상 종교에 빠져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